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시편 이제 5번째 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115편을 올려드렸습니다.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이 6월절 만찬을 이제 드시고서요.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때 드셨죠. 그리고서 이제 찬미하며 나아가셨다.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제 그때 찬미하며 유대인들이 6월절 만찬에서 이제 만찬을 먹으면서 찬미하는 내용이 시편 115편부터 118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내용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셨을 텐데요. 이제 요 시편 118편까지 끝나고 나면 우리 큐티 말씀 내용이 에스겔서로 넘어갑니다. 에스겔 많이 잊어먹으셨죠? 네. 이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큰 단락이고요. 제가 이제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다라는 이름인데요.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부시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고요. 제사장은 이게 이제 세습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 제사장 가문은 아무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되면 30살부터 제사장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따로 뽑혀가가지고 제사장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계속 견습하고 훈련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25살이 됐을 때 에스겔이 20살에 뽑혀서 제사장 연습을 훈련을 받고 25살이 됐을 때 그 당시 유다의 왕인 여호야긴 왕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갈 때 에스겔도 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에스겔은 결혼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25살에 끌려갔어요. 근데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사람이지 성전이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인생은 제사장 인생인데 성전이 없는 데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인생이. 내 인생의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있다가 이때가 주전 기원전 592년이에요. 에스겔이 끌려간 해가. 그리고 이제 597년에 끌려갔고요. 5년이 지나서 3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이 1장 3절에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은 제사장이죠. 근데 선지자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전 592년에 부름받아서 571년까지 22년 동안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연도가 592에서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571 사이에 뭐가 있냐면 586년이 중간에 있죠. 586년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날이고요.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죽은 해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제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이제 25살에 끌려가서 30살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시기에 선지자로 세워졌는데, 에스겔이 해야 되는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망해서 다 죽는다, 이거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슬프죠. 하나님이 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데리고 갔다가 가나안 정복하고 거기에 12지파의 땅을 주고 살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다 죽고 다 잡혀가고 끝장나는 거를 하나님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에스겔이 느끼라고 갑자기 아내가 죽은 거죠. 그 해에 아내가 죽고, 근데 하나님이 말하세요. 너 울지도 마, 슬퍼하지도 마, 상복도 입지 마, 제사 음식도 먹지 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겨. 왜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에스겔이 이 고난의 인생을 살죠. 우리 에스겔서는 사실 좀 어려워요. 이게 상징도 많이 나오고 또 이런 행동 언어,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설교죠. 그런 것도 나오고, 이 신탁이라 그래서 선지자의 외침도 나오고, 또 여러 비유들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에스겔서를 덮고 있는 내용은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제 또 다시 또 뭔가 좀 상황이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사일이 터지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하면 우리가 살던 일상이 그냥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어느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도 아니지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 그 부엘세바에서 부엘세바 화인교회 사역하시는 박윤호 선교사님, 거기 이제 선교 편지 보면 윙 하면 무조건 방공으로 떼야 되는 거예요. 미사일이 떨어지니까 동네에. 일상이 어떻겠어요? 시장을 가다가 아니면 뭐 밥을 먹다가 잠을 자다가 윙 하면 무조건 뛰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윙 해도 뛸 데가 없어요. 다 부서질 것 같아요, 이게. 뭐 인천시청 거기 지하 깊잖아요. 뭐 그 정도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뭐 다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일상이 전부 깨져 있어요. 언제 가족이 죽을지, 나라는 망했어요. 비참하고,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전이 다 박살났고, 내가 가진 소유, 나의 생명, 내 가족이 오늘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불안함과 고통 속에서 이 내용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내용이 무겁습니다. 네, 하여튼 보시면서 그 핵심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잊어먹었으니까 다시 복습을 하면서요. 에스겔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제일 첫 번째가 환상을 전했어요. 근데 이 환상이 보면 이 그룹이 나와요. 그룹은 앞얼굴이 사람이에요. 앞얼굴이.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얼굴이 사자, 왼쪽 얼굴이 소, 그리고 뒤통수가 독수리, 그리고 날개가 저렇게 쫙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 얼굴이 사람 얼굴이에요. 정면이. 이 그룹 천사인데, 그룹 천사가 이런 모양으로 위에 이제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에 사람의 모양을 한 하나님이 이제 이 환상을 본 거죠. 이 환상은 무슨 의미냐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바벨론으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이제 너희는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과 그 사람들 곁으로 오시는 환상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환상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환상이에요. 근데 이 우상 숭배의 환상을 에스겔 8장에서 나오거든요. 이 환상을 언제 보냐면, 첫 번째 환상을 보고 나서 이 수레바퀴와 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다 바벨론으로 오시는 환상을 보고 나서 14개월이 지났을 때요, 에스겔을 이 그발 강가에
이제 포로민들을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물어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대면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끌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입신을 하는 거예요. 이 만난 자리에서, 미팅 자리에서 입신을 하는데, 거기서 본 게 뭐냐면 이제 네 가지를 봐요. 성전 북쪽문, 이 북쪽문은 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 번제나 소제, 화목제 이거를 바칠 때 그 제물들을 갖고 내려오는 장소가 북문이거든요. 근데 그 북문, 제사가 시작되는 그 장소에 뭘 세워놨냐면 아세라 여신상을 이제 세워놓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이에요. 다산의 여신. 세워놓고 이거를 이제 누가 하냐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영적 간음을 하는 거를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어느 벽면을 깨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비밀방이 나왔어요. 비밀방으로 나갔더니 두 번째 그림인데요. 그 어두운 방에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이 있는데 이 벽에 이 우상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 우상의 그림이 뭐냐면 이집트의 신들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님들 70명이 거기서 향로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왜 향로를 들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여기 서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도움을 못 얻으니까 이집트의 신한테 도움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성전 북쪽에서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가나안의 신한테 도움을 얻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성전이 북문 쪽에 보면 북문 근처에요. 여인들이 앉아서 울고 있어요. 이 여인들은요, 바벨론의 신인 담무스라는 신이 있어요. 이 담무스는 이제 이 이시타르, 그 아수르의 신 이시타르 있잖아요. 그게 바벨론도 연결이 되는데 이 이시타르의 남편이에요. 근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여름에 이 담무스가 죽어요. 죽으면 아내인 이시타르가 이제 겨울에 이 담무스를 부활시켜요. 살려요. 그러면 봄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분히 담무스가 죽었을 때 여자들이 많이 울어가지고 그 애곡이 전해지면 이제 이스타르가 담무스를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도 오고 여기는 우리나라 겨울이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한테 우리 비 잘 내려서 먹고 살기 좋게 해달라고 여인들이 성전에서 애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성전 안뜰에서 이제 이 제사를 지내는 성전문과 제단 사이에 제사장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해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해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 애굽의 신, 태양신, 가나안의 신들한테 제각기 다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도와달라고. 이거를 지금 바벨론의 포로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와서 우리 어떻게 하죠? 하고 에스겔한테 물어보는데 에스겔을 입신시켜서 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10장에 나오는 이게 이제 성전의 영광이 떠나는 거죠. 속죄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문집 안에서 성전 뜰로, 성전 동쪽 문으로, 그리고 동쪽 감난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이 오고요. 다 이제 이게 점점 다 망해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완전히 망한 뒤에 거기 남아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잡혀온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자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들을 버리셨어요.
여기를 통해서 재건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잡혀온 사람 중에서 다시 재건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너무 악했기 때문에 영광 자체가 이제 에스겔한테 오신 거죠. 이거를 보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환상을 갖고 예언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했던 예언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뒤에요. 집에서요, 자기 집에서 몸에다 줄을 묶고 이러고 있어요. 문을 열어놨겠죠. 지나가는 사람들 보라고. 몸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몸으로. 연극 배우처럼. 혼자 이 판토마임 하듯이 무언으로 혼자 이렇게 액션을 하는 사람처럼 그걸로 하나님의 이 예언을, 말씀을 예언하는데요. 그리고 에스겔은 혀가 입천장에 붙은 것처럼 돼서 7년 동안 말을 못해요. 근데 이 말을 못한다는 게 그냥 완전 못한 게 아니라 평상시 일상 언어를 하나도 안 하고요. 예언의 언어를 할 때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제한되는 거예요. 완전 벙어리가 아니라 이제 이 예언의 말은 했어요. 그 외에는 일상어를 안 썼어요. 에스겔은. 그러니까 7년 동안 이제 이렇게 되는데 토판 예언 하는데요. 두루마리를 먹고 이제 예언을 하죠. 근데 토판 예언 요 밑에 보시면 에스겔이 벽돌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요. 그리고는 옆에 쭉 세워놓은 게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박살내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의 배에 철판이 하나 있죠. 이게 이제 후라이팬 같은 거예요. 후라이팬. 주방에 요리하는. 이 철판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에스겔이 오른쪽으로 이제 이 옆에 이제 눕는데요. 이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지은 시간을 상징하는 390일이고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유다 족속의 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훨씬 많이 진 거죠. 그거를 상징하면서요. 길바닥에, 집안에서 이런 게 아니라 길바닥에 나가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낮에 우리 그 부평에 공동묘지 있는데 저희 부모님 거기 다 모셨거든요. 명절 때 가면 이렇게 다리 장애가 있고 불편한 분들 막 놓고 돈 이렇게 음악 틀어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나가면서 이렇게 넣는데 그런 식으로 길바닥에다가 저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390일을. 그리고 저거를 놓고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렇게 막. 이게 어디예요, 지금?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사람들한테 저거를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잠자리 나왔죠. 390일, 40일을 저렇게 왼쪽 오른쪽을 잇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피난민 음식을 예언하는데요. 390일 동안 곡식 이제 23개를 먹는데 하루에 먹는 양이요. 이게 우리로 따지면 230g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이거를 하루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6분의 1 흰은요 610ml. 그러니까 500ml 우유보다 조금 더 되는 거를 하루 총 먹고 마시는 게 저거만.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의 음식을 먹으면서 390일을 옆으로 이러고 너무 비참하잖아요, 사람이. 그리고서는 머리하고 눈썹을 다 깎으라 그래요. 깎아서 3분의 1을 여기 머리하고 수염하고 다 깎는데요. 깎아서 저거 털을 달아가지고 3분의 1씩 나눠요. 갖고 3분의 1은 이제 성 한가운데서 태워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전염병과 기근으로 다 죽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 주위를 돌면서 머리카락 묶음을 칼로 막 이렇게 때리는 액션을 해요. 이거는 바벨론 군대의 칼에 3분의 1 백성이 죽을 거다. 성 안에서 전염병과 기근은 못 먹어서 죽고요. 3분의 1은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고 3분의 1은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뿌려요. 머리카락을. 뭐냐면 포로로 다 잡혀간다. 이렇게 해서 망한다는 거를 이제 예언을 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러면서 이제 여러 예언들을 하는데 심판 예언을 하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해서 너네 다 망해. 6장. 7장에 심판날이 이스라엘에게 임한다 할 때 여호와 막게, 매막게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막게가 이 때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7장에 보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요. 성전이 더럽혀지고 살육과 폭력,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 율법, 지혜 이런 게 다 사라져요. 선지자들, 제사장들 아무것도 못해요. 사회 질서, 정의를 시행하는 제도가 파괴되어 왕과 귀족과 통치 제도가 다 무너져서 박살이 나버리죠. 그러면서요, 이제 에스겔이 이 12장에서 14장까지가요, 이제 이 두 가지 행동 예언을 하는데요. 포로 보따리, 개나리 보찜을 싸는 거죠. 그래갖고 이 탈출하는 거를 액션을 보여줘요. 다음날 되면 또 보따리 싸서 어디 가는 거를 또 백성들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공포에 질려서 먹는 식사. 이게 이제 그날을 예언하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해요.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진다. 이 얘기는 아무리 에스겔이 쇼를 하고 난리를 쳐도 그 일 안 와. 아주 오더라도 아주 한참 있다 올 거야. 멀리 있는 일이야. 아니면 안 와. 이런 식으로 속담이 도는 거예요. 쟤 뭐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무시당한 거죠. 그러면서 남자 선지자들은 자기가 생각한 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은 저런 묵시를 주신 적이 없는데 지가 생각한 걸 그냥 말해버려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고. 여자 선지자들은 부적처럼 막 몸에다 장식을 붙이고서 이제 막 미신같이 행동을 하죠. 또 장로들 우상을 마음에 두었다. 죄악의 걸림돌, 위선적으로 아닌 척 하고 선지자를 찾아왔다. 왜 그랬죠? 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딱 봤더니 이 기미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해줄 거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 누구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은 결혼 언약이에요. 하나님 신랑 이스라엘 신부고 모세가 중재자예요. 근데 신랑이 우리 버렸어. 신랑이 아무것도 안 해줘. 돈도 안 벌어와. 아무것도 안 해주면 뭐 어떡해요. 새로운 신랑을 바꾸든지 내쫓고 뭘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 대책이 우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시편에 지금 보고 있죠. 우상은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돌과 나무, 은, 금이에요. 근데 사람만도 못한 거죠.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왜 우상을 마음에 둘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없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아무것도 없어. 우상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얘가 뭐를 해줄 거야. 여기다가 한 거죠. 근데 우상은 뭘 해줄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이라 그래요. 헛것. 그냥 마음에 이런 거예요. 요즘의 우상은 뭘까요? 우리 이상한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예? 요즘에는요, 우상이 그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시대의 우상은 돈이에요, 돈. 요새 그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 많아졌대요. 하도 주식이 널뛰기를 해가지고, 와, 좋았다가, 우와, 나 어떻게 이거를 막 몇 번씩 하니까. 우리 한국 주식 때문에 일본 주식도 오르락내리락하고 미국 주식까지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이 반도체 주 때문에. 이 화병 걸리는 사람이 많아진. 이 돈은 눈에 보이잖아요. 피부에 닿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예? 요새는 또 우리 여성분들 다 이 외모 지상주의, 외모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예? 능력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뭔가 저렇게 유치하게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모양 만드는 거 우리는 더 이상 안 해요. 하는데 교묘한 현대의 우상은 결코 이 시대보다 적지 않아요. 더 강력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뭐 있어? 나한테 뭐 해줬어? 나한테 해줄 뭔가를 찾아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이게 너무 슬픈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하시냐면 희망을 주세요. 에스겔 20장에서 높은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예물과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예배 성전 다 박살 났잖아요. 다 넘겨줬잖아요. 근데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너희들이 가져오는 이 성물이, 예물이 더러워서 죄악돼서 오염돼서 안 받겠다 그러시던 하나님이 이제 받으신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참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신랑이시다, 이거를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자체를 향기로 받는다. 이 예전에 이삭이 그랬죠. 에서한테 내 몸의 향치는,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이삭의 몸에서 땀 냄새 나고, 남자 냄새 나고, 그런 거죠. 근데 내 몸의 향치는 아버지가 주신 축복의 향치라는 거죠.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워.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 하셔. 너희를 향기로 받겠다. 너희 존재 자체가 나에겐 기쁨이다. 니네 몸에서 나오는 꼬랑내, 발냄새, 몸냄새, 머리 냄새, 아니야, 다 이뻐, 다 이뻐, 다 사랑스러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식이 오늘 다루려는 암몬, 모압, 블레셋, 에돔, 두로, 시돈 다 혼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내서 너네가 정말 사랑받고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25장부터 넘어가는데요. 이제 근데 이게 뭐가 많이 건너뛴 것 같은데, 네. 파일이 예, 제가 그냥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그 앞에 하나 이제 저희가 좀 봤으면 싶은 부분이, 이 이스라엘의 이제 죄를 설명할 때 22장에서요. 이제 이 타락한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뭘 얘기하시냐면 죄 목록이 등장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의 소명,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요 내용이에요. 죄를 져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이 그렇게 처절한 인생을 살면서 예언을 하잖아요, 심판을.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왜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냥 단지 우상숭배 이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오전에 설교 들으면서요, 노영호 목사님 준비에 대한 설교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요, 삶의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진실이 뭐냐면요, 내가 그냥 와서 기도만 좀, 아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는 어떻게 됐냐면요, 제일 먼저 나온 죄의 목록, 일반 백성들의 죄 목록이요, 부모를 업신여겼어요. 나그네와 고아를 학대했어요. 그러니까 공경이 없는 거예요. 공경이. 약자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집 안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거나, 월경하는 여인을 범하거나, 며느리를 시아버지가 범하거나, 아버지의 딸을 범하거나, 이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제목을 이 22장에, 에스겔 22장에 나열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집 밖에서는 뭐 했냐면 이웃의 아내를 범하거나,
그러니까 안팎으로 할 짓을 다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요. 돈을 갖고서 뇌물을 받거나 잔뜩 사채업자처럼 해서 이자를 뜯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게 이제 일반 백성들한테 지적한 죄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공경함도,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공경하지도 않고, 성적으로는 집 안에선 집 밖에서든 내키는 대로 다 질러버리고, 돈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내가 가질까 속이고 뺏고, 덤태기를 씌웠어라도 내 손에 움켜쥐려고 하던 이 삶이 이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이런 중심으로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층별로 얘기를 해요. 왕하고 귀족은요, 이 먹이를 뜯는 사자처럼 백성들을 삼켰다 그래요. 왕하고 이 귀족들이 재산과 재물을 빼앗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과부를 많아지게 했다는 거예요. 전쟁, 필요 없는 전쟁을 저지르고, 트럼프가 전쟁 저질렀죠. 과부 많아지게 했어요. 지금 이 전쟁을 통해 가정이, 백성들이 고통받게 하고 그들의 재물을 내가 빼앗았다는 거예요. 왕과 귀족이.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안 지켰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안식일 안 지키는 거 모른 척 했어요. 내가 더 편하고 널널하게 살려고. 성물을 더럽혔어요. 고관들, 우리로 따지면 뭐 국회의원들이나 시도지사, 이런 의원들,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음식을 삼키는 일이 같았다. 자기 속 채우기에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이때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아. 선지자들은요, 왕족이나 제사장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뻥을 쳤어요. 니네 죄 없어. 그 정도면 잘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실 거야. 회개는 절대 말하지 않고 축복만 말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그 땅에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은, 자기보다 더 약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빼앗는데 다 돌아가 있었다는, 이게 삶의 중심이었고 삶의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저런 처절한 인생사를 겪으면서라도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그렇게 악하니까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악을 향해 계속 쳇바퀴 도는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그걸 보여주면서 너네 이래서 벌 받는 거야? 경고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계심을 믿나요?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면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를 우리는 매일 봐야 돼요. 공경함이 있는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성적인 문제와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도요,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처럼 뭔가 성도님들이 불편할 만한 본문은 설교 안 해요. 우리 에스겔서, 또 스가랴 지난번에 했죠. 그리고 이 자료를 찾으면 자료가 없어요. 연구된 자료가. 목사님들 설교도 별로 없어요. 설교들을 안 해. 선지서는 잘. 대선지서는 그나마 하는데 지난번에 나움, 제가 설교해서 새벽예배 올 자료가 진짜 없어요. 연구된 학자들, 신학자들도 연구를 안 해. 왜요?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안 해. 나움서 설교 들어보셨어요? 별로 못 들어보셨을걸요? 저도 이번에 처음 했어요. 사역자 30년 설교했는데 나움서 처음 설교. 제가 반성했습니다.
똑바로 다 해야 돼요. 똑바로 다. 예, 지금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사회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성직자들은 성직자들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그 시대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왜 에스겔서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면서 이걸 통해서 받아야 되는 은혜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준비해서 살아야 돼요. 이 시절에 반복한 거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준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을 대하고 읽으면서 나는 내 일상은 그냥 읽었어, 설교 들었어, 그리고는 물질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그냥 나 위주로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시절도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겁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사역자들도 똑같아요.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바벨론 그발 강가로 찾아가셨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았나요? 안 그랬나요? 똑같았어요. 더 심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계속 고통받았어요. 똑바로 안 하니까, 말해도 알아듣지를 않으니까 행동으로 보이게 하고 쇼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연극하듯이. 몸으로 설교하게 하는 거예요. 안 변해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의 예물을 받고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세울 것이다 라는 희망을 주세요. 이 희망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제 일의 길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제 2의 길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신명기에 나와요. 제 3의 길은 뭐죠? 불순종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되는 이 제3의 길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열방에 대한 심판, 이제 이번 달 25장부터 32장이 이제 이 내용인데요. 모압,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집트를 하나님이 다 손보세요. 왜 손보시냐면 25장부터는 상황이 이제 바뀌어지는 게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소식을 에스겔이 7달 후에 들었어요. 거기서 7달 걸려서 온 거예요. 들었어요. 이때부터 에스겔의 예언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는 예언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되기 위한 첫 단추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던 대적들을 하나님이 손봐주시는 거예요. 박살을 다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재건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축복 예언들이, 물론 이제 그 뒤에 곡에 대한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으로 에스겔서가 간다. 이거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열방 이제 심판은 열방을 왜 심판한다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이스라엘의 구원,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그 20장에 나오는 약속들, 이거를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는 게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면 이제 요거 지도 한번 보시면요. 심판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암몬이에요. 암몬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도를 동쪽이 위쪽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의 지도를 돌려야 돼요. 동쪽이 북쪽으로 올라가야 이 지역에 대한 지도로 이해를 하는데요. 레반트라고 하는데, 레반트 지역인데, 근데 그러면 이 동쪽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 동쪽, 여기가 누구냐면 암몬이에요. 예? 암몬부터 이제 박살을 내신다는 거예요. 암몬 박살내고 그 아래 누구예요? 모압 박살내고, 그 다음에 에돔 박살내고, 그 다음에 블레셋, 그 다음에 두로, 시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시계 방향이 이제 이 구절이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까지가 총 97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 24, 26절이 이제 핵심으로 너희들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을 혼내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 97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균형 잡게 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암몬, 모압, 에돔 박살내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피해가게 하셨죠. 형제국이라고. 근데 형제국인데 형제국이었나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하시죠. 그러면서 거기 이제 앞에 다시 그 중심이라고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잖아요. 요게 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 꼭 제일 가운데 이 알봉이거든요. 예? 그 알봉 내용이 뭔가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을 거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어떻게 해요? 찌르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박살내 버리시는 거예요. 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을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히 살고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주변 이방 나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다가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제 암몬은 왜 박살이 날까요? 암몬은요 이스라엘하고 계속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를 박살내러 왔을 때 암몬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군대에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쳤어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한테 반란을 일으킬 때 이 암몬이 같이 반란을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올 때 이제 앞에 그 예언에요. 두 갈래 길이 나와요. 바벨론의 왕이 이쪽으로 갈까, 이쪽은 예루살렘, 이쪽은 암몬의 수도 라빠. 암몬을 박살낼까, 예루살렘을 박살낼까 할 때 예루살렘으로 가요. 암몬은 우와 우리 죽을 뻔했다 살았네 했는데 하나님이 박살내죠. 그래서 이제 동방을 보낸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박살을 내죠. 근데 암몬이 이제 저기 한 이유는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예루살렘 망하니까 이야 하고 파티를 열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노략을 당하게 하고 끊어버리고 패망하여 멸하게 하리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모압도 계속 사이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이 모압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유다 족속은 이방 나라랑 똑같아. 그 말은 뭐예요? 이방 나라들 바벨론이 다 잡아먹었거든요. 여호와가 옛날에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 신들의 전쟁에서 여호와도 별 수 없어. 이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의적인 뜻이에요. 유다 족속은 이방인하고 똑같아. 불신자랑 똑같아. 신자라고 말해도 신자가 아니야. 말만 신자지 불신자야. 이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을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박살을 내죠.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동방 바벨론이 와서 박살을 냅니다. 그 다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 헤롯 대왕이 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돔은요, 이제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 예루살렘 공격당할 때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밑에 하 예루살렘을 이 에돔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칼 들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내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에돔에게 갚는다 하면서요. 누구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그래서 이 에돔은요. 주전 5세기 때 나바티아 사람들, 이 행상로를 개척했던 나바티아 사람들이 에돔을 멸망시키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여기 그 마게도니아 왕국의
이제 속박돼서 살았던 제사장 유다 마따디아스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그 아들 유다 마카비가 하스모니안 왕조를 시작하는데, 유다 마카비가 이 에돔을 정복해요. 그리고 그의 동생 주전 120년에 요한 힐카노스가 또 정복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손으로 2번 정복을 당해요. 에돔이. 세계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 블레셋. 블레셋은 원래 이 그렛 사람, 여기 그렛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렛이라는 말이 뭐냐면 크레테라는 거예요. 크레타, 미궁이 있었던 크레타라는 그 섬 사람들인데, 갑돌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크레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해적들이에요. 해적들이 지중해를 타고 와서 상륙해가지고 이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틴이 이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이 이제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미워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다. 여기 나온 이 원수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된 그 원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서 원수가 되는데, 이 원수를 어떻게 해요?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박살 내신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이제 두로에 대한 내용이 3장이나 나와요. 근데 두로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했을 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두로에서 바알 신앙이랑 아세라 신앙이랑 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두로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3장이나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애굽도 있는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 내용이 예레미야는 있거든요. 에스겔서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서 이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이 심판 예언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대하세요. 이 처절한 에스겔서의 역사와 비유와 신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의 중심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돈과 성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그리고 남의 것 빼앗지 않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행하는 이 삶의 진실, 삶의 중심을 지켜서 살고 회복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길을 끝까지 준비하면서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심판하셨지만 다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헤아리기 원합니다. 제3의 길, 죄를 범하였지만 회개하고 날마다 돌아와서 우리 삶의 진실이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나의 삶의 내용으로 주의 백성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